할렐루야. 오늘 우리 또 12월 두 번째 금요 미랄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명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고명환. 원래는 MBC 개그맨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을 이제 넘었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책을 쓰는 작가이자 그리고 여러 또 강연을 하는 강연가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작가인 이 고명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자신의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포기하고 일부러 불편함을 선택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일부러 포기하고 불편함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이 뇌라는 것이 배고픔이라든지 추위라든지 이러한 그 육체적인 불편과 고통을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의 뇌가 가장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상황 또 불편한 상황에서 우리의 뇌의 사고력이 확장이 되고 우리의 뇌의 창의성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뇌가 계속 자극을 받고 또 확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확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계속 이렇게 장기간 유지하다 보면은 우리의 뇌가 극복할 것이 없음이라는 그러한 모드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컴퓨터나 우리의 핸드폰을 보더라도 그런 게 있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절전 모드라든지 뭐 저전력 모드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이렇게 충분하게 쓰지 않는 그러한 모드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뇌도 그렇게 저전력 모드, 비활성화 모드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도 실제로 느려지고 우리의 삶이 실제로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 속에서 일부러 소소하지만 불편한 그러한 상황들을 일부러 선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요즘같이 이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샤워를 할 때 한 1분 정도는 일부러 찬물로 한다는 거예요. 한 1분 정도는 찬물을 탁 틀고 찬물을 돌리고 참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도전이 되더라고요. 또는 요즘은 뭐든지 즉각적으로 검색하면 결과가 다 나오는 시대인데 그렇게 즉각적으로 검색하기 전에 일부러라도 잠깐 동안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신이 찾고 있는 그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일부러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또 어디 건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위치가 뭐 어느 정도 적당하다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에 계단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또는 간단한 계산은 암산이나 또는 종이에 써서 계산을 하는,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불편함을 선택해서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뇌의 사고력과 창의력이 이것이 증진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경쟁력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도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인 이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실질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서 이제 모압이라는 그 족속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그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시면 이 모압을 조금 특별하게 묘사하시는데 바로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을 봤을 때 어떤 포도주 같은가? 바로 통에서 통으로 옮겨진 적이 없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좋은 맛과 좋은 향기를 잘 머금고 있는 그러한 술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옮겨진 적이 없다 보니까 그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그러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모압이라는 그 나라를 포도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모압은 오랜 세월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적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보다 굉장히 좋은 조건과 좋은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압이 머물렀던 그 땅 자체가 아주 땅이 비옥하고 넓고 또 그곳에서 이 포도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그 좋은 곳이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 모압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굉장히 훌륭하게 갖춰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오랫동안 평안하고 또 어디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은 그러한 모압이라는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뇌도 안락한 삶 속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그 기능이 비활성화되듯이 이 모압도 바로 그러한 좋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안일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모스 신, 바로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정말 그 당시에 여러 우상들 중에서도 정말로 굉장히 그 사악한 그러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모스 신을 숭배해온 그러한 이 모압의 죄가 오랫동안 그들에게 이제 이 술의 찌꺼기처럼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모압은 그러한 자신들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항상 좋은 환경, 좋은 상황, 그리고 늘 전쟁에서도 이기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문제가 없다 보니까, 힘든 일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죄를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교만해지고 계속해서 안일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모압이라는 포도주, 모압이라는 이 포도주의 통을 흔들고 기울이고 또 깨뜨려서 그 찌꺼기가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압도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악의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그런 육신적인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의 죄가 보이지를 않게 될 수가 있어요. 나의 문제가 내 마음속 깊은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이 모압처럼 그야말로 평안하고 안정되고 또는 여유로운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죄와 문제가 깊이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반대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바쁘고 일상이 늘 촉박하고 또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정말 고단하고 힘든 그러한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죄의 찌꺼기가 계속해서 밑으로 가라앉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죄의 찌꺼기가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에 쌓이게 되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점점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런 육신의 상황 속에서 그러한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그 죄와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이죠.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표면적인 거칠애로 하는 그러한 회개, 정작 내가 정말 해야 할 회개는 하지 못하고 다른 회개만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 속에서 나의 그 죄의 찌꺼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나를 흔들어주고 나를 뒤집어주고 또 때로는 나를 깨트려주는 그러한 불편과 고통이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을 늘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와야 된다라고 믿고 또 그것을 늘 바라고 있죠. 우리의 삶에 안정과 또 만족과 기쁨, 이러한 것들, 이러한 좋은 것들이 항상 그런 것들을 바라고 또 그러한 것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또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자면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들과 또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또 의도적으로 그 길로 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불편함,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사실 편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적인 면으로만, 기준으로만 볼 때에는 불편한 일이죠. 또 여러 부서와 기관과 또 교구와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육신적인 기준에서만 봤을 때는 그것이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도 많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설교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형제 유대인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근심이 된다, 그런 말씀을 같이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고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불편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시련들, 환난, 이러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이죠.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죄와 문제의 찌꺼기들을 다 드러내고 그것들을 걸러내고 또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각기 다른 고난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 뭐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고난 중에 있고, 또 어떤 분은 물질적인 문제로 고난을 겪고 있고, 이렇게 고난의 종류는 다양하게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은 나의 신앙의 그 문제와 또 내가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했는지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의 종류는 비록 다르지만 그러나 그 고난들을 통해서 비로소 이전까지의 나의 신앙 생활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가, 구원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가, 그러한 것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겪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 믿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신들의 믿음도 이만하면 괜찮다라고만 그렇게 아주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말씀하는 이 모압처럼 그들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교만과 죄악을, 그것을 대면할 겨를도 없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매너리즘, 영적인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내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그러한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내 안에 깊숙이 가라앉아 있었던 그 죄의 찌꺼기가 완전히 그것이 올라오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들의 그러한 죄와 문제들, 그런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그 고난과 그 시련 자체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내 영혼이 이제 새롭게 깨어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새로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안전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계속해서 그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묵상하고 붙들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제 이번 주일날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죠. 진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그 토기장이신 주님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어떠한 그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모압처럼 안일하고 나태하고 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그러한 그릇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죄의 그릇을 우리 주님께서 흔들어 주시고 뒤집어 주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그저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러한 나의 이 그릇을 주님 온전히 깨트려 주시고 내 안에 쌓여있는 그러한 죄의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오늘 이 밤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의 그릇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정말로 주님의 그 사명을 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러한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그 구원의 길로 다시 새롭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